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가요?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가정 안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탈출기 12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입니다. 400년의 긴 노예 생활, 끝없는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침내 해방의 날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기억하시며 반드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말입니다. 이제 함께 탈출기 12장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달을 너희의 첫째 달로 삼아라. 이 달이 너희의 한 해 첫 달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 일러라. 이 달 10일에 너희는 각기 가문에 따라 집안에 따라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장만하여라. 한 집안의 식구가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먹기에 너무 적으면 그 집주인은 식구수에 맞추어 이웃집 사람과 함께 한 마리를 장만하여라. 너희는 각자 먹을 수 있는 양에 따라 어린 양을 계산하여라. 그 어린 양은 흠 없는 한 살 된 수컷이라야 한다. 그것은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고르도록 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공동체 회중이 모두 모여 해질녘에 그것을 잡아라. 그런 다음 그 피를 조금 받아서 그 어린 양을 먹을 집의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도록 하여라. 그날 밤 그들은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 그것을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붙인 채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는 것은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어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쥔 채 서둘러 먹어라. 이것이 주님의 파스카이다. 그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집트 땅의 맏것들을 모두 쳐 죽이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사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표시하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의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니 파멸시키는 재앙이 너희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날을 주님의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대대로 영원한 규정으로 이날을 지내야 한다. 이래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바로 첫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치워버려야 한다. 첫날부터 이튿날까지 누룩 든 것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첫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튿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이 기간에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저마다 먹을 것만 준비할 수 있다. 너희는 이 누룩 없는 빵 축제를 지켜야 한다. 바로 이날에 내가 너희의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날을 대대로 영원한 규정으로 지켜야 한다. 살아 계신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탈출기 12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파스카, 곧 과월절의 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한 축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장면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400년입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고통입니다. 매일 진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채찍에 맞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들에게 땅을 주겠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유도 없고 땅도 없는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구나. 약속은 거짓이었구나.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느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모세를 통해 9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완강했습니다. 이제 10번째이자 마지막 재앙이 다가옵니다. 이집트의 모든 맏것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을 발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실 방법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바로 파스카 어린 양의 제정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주십니다. 이달 10일에 흠 없는 한 살 된 수컷 어린 양을 장만하라. 14일까지 간수하다가 해질녘에 잡으라. 그 피를 문설주와 상인빵에 바르라.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쥔 채 서둘러 먹으라. 왜 이렇게 구체적일까요? 왜 이렇게 세세한 지시들을 주실까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세부사항 하나하나가 의미를 지닙니다. 먼저 어린 양이 흠 없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최선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4일 동안 간수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린 양과 함께 지내면서 정이 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어린 양의 죽음이 얼마나 값진 희생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상인빵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피가 표징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이집트 땅을 지나가실 때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가실 것입니다. 파스카라는 말 자체가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을 때의 자세를 보십시오.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쥔 채 서둘러 먹으라. 이것은 여행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떠날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들은 아직 이집트에 있지만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누룩은 부패와 죄를 상징합니다. 또한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날 밤에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가 바로 그날 밤이기 때문입니다.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의 쓰라린 노예 생활을 기억하게 합니다. 구원의 기쁨 속에서도 고통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행해진 후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느님께서 이집트 땅을 지나가시며 모든 맏것들을 치셨습니다. 파라오의 궁궐에서부터 가장 낮은 종의 집까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맏것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파스카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명하십니다. 이날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대대로 이날을 축제일로 지키라고. 왜 그럴까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파스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40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고, 요셉도 죽었습니다. 여러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 같다고 느낍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고통은 계속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심합니다. 하느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느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그러나 탈출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시간표가 있으시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늦어 보여도 하느님의 때에는 정확하다고. 그리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둘째로, 구원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죽어야 했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의 피가 흘러야 했습니다. 그 피가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흠 없으신 분, 죄 없으신 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합니다. 파스카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육체적 죽음에서 구원했다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영적 죽음에서 구원합니다.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계약의 피다. 이것이 새로운 파스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파스카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스카를 영원히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시간이 흘러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주 미사에 참여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을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체를 모실 때마다 우리는 파스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쥔 채 식사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 깊이 뿌리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언제든 주님께서 부르시면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즐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하늘나라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이 지금 긴 기다림 속에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느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하느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가정에 화평이 없습니까? 하느님께서 아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하느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아십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고통을 느끼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하느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이 올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희생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매일 기억하십시오. 특히 죄를 지었을 때,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은총이 우리의 부족함보다 큽니다. 셋째로, 감사를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파스카는 기념이자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파스카를 지키며 하느님의 구원을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매일 감사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음식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넷째로, 미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미사는 우리의 파스카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분을 만납니다. 습관적으로 참여하지 마십시오. 매번 새롭게 참여하십시오. 성체를 모실 때 그것이 파스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몸임을 기억하십시오. 다섯째로,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참된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 주님께서 부르시면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탈출기 12장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한때 죄와 죽음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파스카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 진리 아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감사하며 희망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 탈출기 12장을 통해 당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00년의 긴 세월 동안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구원하신 당신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당신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 같다고 느낍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 당신의 때에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내를 주소서. 긴 기다림 속에서도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당신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파스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드립니다. 흠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미사에 참여할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깨닫게 하시고, 성체를 모실 때마다 우리를 위해 당신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땅의 것들에 너무 깊이 뿌리내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고향이 하늘나라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언제든 주님께서 부르시면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주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들, 가정에서 갈등으로 아픔을 겪는 이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외로움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소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때가 되면 구원을 주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작은 파스카를 살아가게 하소서. 죄에서 벗어나 의로움으로, 이기심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으로 날마다 탈출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표징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받은 은총을 나누고,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소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함을 받은 하느님의 자녀들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이 정체성 안에서 담대하게, 기쁘게,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았음을,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숨 쉴 수 있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의 하루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작은 선택들 속에서 주님을 따르십시오. 미움 대신 사랑을, 원망 대신 용서를,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하십시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주님의 구원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